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패한 자와 승리한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는 승리한 자다라고 속으로 먼저 한번 굳게 말씀을 속으로 하시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신문을 당하는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한 것과 치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사랑의 능력 때문과 더불어 우리가 십자가에 매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상황 설명을 좀 자세히 하자면 걷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불쌍한 사람을 날마다 메고 아름다운 문이라 부르는 성전문에 앉혀놓고 생계를 위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 구걸해서 살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침 막 성전으로 들어가려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혹여나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하며 기대하며 베드로를 보는 순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 성전을 이리저리 걷기도 하고 꽁충꽁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뛰고 있으니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넓은 곳에서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거라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성전을 경배하던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황급히 몰려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히 사도들을 잡아갑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당장 신문을 하려고 했지만 날이 어두워지면 어떠한 신문이나 재판도 공회도 모일 수 없었고 어떤 송사도 제기할 수 없는 랍비들의 율법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다음 날까지 신문을 못하고 두 사도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에 그날 모였던 군 중 5천여 명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도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고 다음날 있을 신문장에 함께 하게 됩니다. 이었고 다음날 아침 유대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에 의해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라 하였습니다.
이들이 무슨 권한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지 잠깐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치리자들을 관원, 당시의 관원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보아도 또한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 보면 관원 대신 대제사장이란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관원 자리에 대제사장이라는 말들이 쓰여진 걸 봐서 아마도 여기에서 관원은 대제사장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정치를 싫어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백성들을 다스리는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이란 사도행전 당시 유대교 회당의 상임직이었고 장로회의는 유대인 공동체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직책으로서 장로는 감독과 같은 뜻으로 쓰였으며 오늘날의 목사들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율법 교사들로서 율법과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식했으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신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한때 묶어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헤드린은 구약시대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까지 직속되었던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문제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심지어 백성들의 민사 문제를 처리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에선 총독의 재량에 따라 형사 사건을 대신해서 재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사형 집행권이 없어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지도록 이끈 공회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를 정죄하기 위한 재판을 위해 개입하였던 전임 대사장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로만 계승하는 종신직이었지만 후에는 로마 정부가 임명했기 때문에 임기가 한정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헤드린 공의의 배후에서 실제적인 세력을 행사했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이로서 그 후 그의 후임으로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있었으며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공회의 의장이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산헤드린 공의의 의장으로 나타나는 동일인입니다. 다른 등장인물 중 요한과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은 가야바 다음 대제사장직에 오른 안나스의 아들로 다만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인물들인 대제사장의 문중들은 사두개인의 가문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던 자들입니다. 아마도 이들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름대로 의사 결정권이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이 자리에 모인 듯합니다. 이처럼 당시에 막강한 권한과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아침 일찍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설명은 길었지만 이 정도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협박 아닌 협박을 모여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인 이들에게 예수라는 단어 자체는 금지되어 있고 이들도 다시는 듣기조차 싫은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분위기는 당연히 험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당시 분위기를 아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섭고 험악한 분위기로 노려보면서 우리는 당장 너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표정으로 질문하면 성도님들이라면 어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금이 저릴 것이고 살 길을 찾기 위한 대답을 하려 머리를 막 굴렸을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그리 온건한 성품을 소유한 자가 아니었으며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은 사람입니다. 또한 충동적인 사람으로 행동이 생각보다 앞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자 그는 그물을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배전에서 뛰어내려 예수를 향해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였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려 하자 품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르기도 했던 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가장 큰 목소리로 주께 대한 충성을 공언하였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나머지 모든 제자들과 함께 그 역시 그리스도를 버렸으며 스승의 이름을 저주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자 그는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는데 이건 역시 또 하나의 충동적인 행동의 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이 베드로는 한때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저 혼자 살려 도망하였던 자입니다. 신앙의 패배자이며 스승을 버린 페르나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많은 가르침을 받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패배자였습니다. 당연히 패배자였던 베드로라면 다시금 예수를 부인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장면을 통해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의 재판 모습을 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긴 옷을 입은 당대의 최고 권력자들이 높은 단상 위에 앉아 있고 단상 반원형으로 된 둥그런 의자의 책상에 앉아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낮은 바닥 위에 홀로 서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본래 베드로의 답변이 어땠을 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의 패배자, 스승을 버린 패륜자로서 말입니다. 아마도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비록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연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가 걸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설교한 것은 군중들로부터 물질을 조금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했을 뿐이라 하며 용서를 해주면 다시는 예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 증언하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버렸고 스승인 예수를 버렸다는 것은 곧 배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배교라고 했다 그래서 아마 별 의견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아십니까? 믿는 우리들도 사실은 베드로처럼 수시로 배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 없는 험악한 말을 그리 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배교를 단순하게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른 종교를 선택한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배교는 나의 개인의 생각과 생활을 위해서 신앙과의 타협, 즉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는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목적 그 자체이지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현대 신앙인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그만 모든 것을 여러 가지로 이유를 보태서
실행에도 무방하다 주장하는 신앙인들을 말함입니다. 이 중에는 사실상 목회자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비성경적인 것이조차 잘 모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묘한 말장난에 예수 시대와 현 시대를 비교하면서 우리도 현실에 맞게끔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배교는 기독교 신앙을 나 개인적 신앙으로 바꾸려는 모든 신앙인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한때 배교를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신앙인이 됐을 때 어떤 변화를 겪는지 그러면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때 예수를 버렸던 베드로가 본문 8절을 인용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하며 자신의 행함을 설명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설명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의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권능을 사용했느냐? 이는 사도들이 어떤 마술적인 주문을 통한 악령의 힘을 사용하여 이적을 행한 것이라는 저희를 밑바닥에 깔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위법한 행동을 한 것으로 몰아붙이려 하고 있는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사용 금지된 이름의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했기에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려는 의도가 또한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이유는 예수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던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하든 정죄하려 하는 악한 속셈을 가지고 간교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행한 이적이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들을 행한 방법과 수단만을 가지고 시비하며 파헤치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답합니다. 당시의 권세자들을 인정하며 존경과 예의를 갖추며 위협적인 재판장이지만 담대한 증언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본문 8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주장이 보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그들에게 재차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질문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이냐. 그러면서 재차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의 병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라는 사실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게 된 것이다. 너희가 버린 예수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노라. 선언 같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시편 118장 22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가리켜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인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건축자들에게는 쓸데없는 버림받은 돌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자기 우편에 두시고
권능과 영광을 홀로 차지하게 하셨으며 만민을 구원하는 기초로 삼아 지금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권력자들에게 베드로가 호통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언변에 놀란 그들은 이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패배자가 지금은 어떻게 변한 것입니까?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하나도 없었던 베드로는 한때 예수를 부인하고 자신만 살려고 도망쳤던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와 성령 체험을 통한 거듭난 자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에 박식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자신이 행한 사실 그대로, 자신이 느낀 그대로를 성령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위대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자랑하고 싶은 습성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리더다들 중 이런 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능력자들은 마치 자신의 기도 능력이 있어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은근히 자신을 강조하여 모든 존경과 영광을 다 받으려 합니다. 말씀의 능력자들은 교회를 크게 세워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 세를 과시하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신 것인 양 자신들의 자녀로 교회를 대물림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려고 임명한 직분을 마치 권력으로 착각하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저는 이들을 패배한 종교적 영웅주의들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승리자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인기주로 자기를 나타나는 일에는 흥미가 없고 오직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또한 그로 인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이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분명 종교적 승리자이십니다. 당연히 존경하고 경의를 제가 표합니다. 쉽지 않은 팬데믹 상황, 집과 거리가 멀어진 교회, 능력이 부족한 담임사관 등등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신데도 주일 이 한 자리에 모여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앙생활의 세월 속에 때로는 서로가 마음이 합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좀 더 가깝고 더 좋다고 소문난 교회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지는 않은 일을 맡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지금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인 우리들에게 운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승리자인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선장 없이 돛대 없이 닷없이 떠드는 목적 없는 배가 되지 않도록 한마음이 되도록 지금보다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참여가, 기도가, 찬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교회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끼리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고 내 성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돕고자 하는 착한 손길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인들의 교회로 가는 길일 것이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고 있는 핸더슨 구sek은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교회에 무수한 사역자들이 생겨나기를 희망하며 이 주변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죄의 도시인 이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는 각종의 중독자들을 구원하며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훈련시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쏟아붓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